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절입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설교 제목은 영생, 즉 품성 변화란. 만약 세겜이 그 땅 추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4장 19절, 소년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로라. 세겜은 어쩌면요 그 집안의 몇 대 독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길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아비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이 옳지 못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아들의 행동에 대해 충고하거나 제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세겜은 정말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너무나 무서운 일을 범하고 나선 그 일을 회개하려는 마음보다는 더 나아가 억지로 쟁취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생각을 하였고, 그 일에 자기 아버지를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쭉 읽어보면요, 정황상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히위 족속 가운데 힘이 있어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발급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세겜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이지 못한 무조건적인 부모 사랑은 그 아들의 품성을 삐뚤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어도 세겜이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만약 하몰이 힘없는 평범한 아버지였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도 제한적이었더라면 세겜이 디나를 억지로 범하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길 세겜으로 하여금 이처럼 무모한 짓을 행하게끔 유도한 것은 그만한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불법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은 그의 아비 하몰의 교육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 여자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그 버스는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서로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몸이 맞닿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서로 몸을 닿고 지냈다면 그 당시 둘의 상황으로 볼 때 서로 불이 붙어 매우 뜨거운 상황으로 번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나의 처지가 한없이 누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없이 낮고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런 위치가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다가가는 욕망을 제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내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충분 요건이 갖춰졌다면 나는 아마 스스럼 없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로마 황제 폭군 네로가 평범한 집 아들이었다면 로마시를 불태우며 그것에 영감적 시감을 얻어 불타는 로마시를 보며 시를 낭독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네로가 평범한 집 아들이 아니라 황제란 위치에 있게 하므로 그 권력과 위치가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과도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는 본래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인생 한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죄의 끈앞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신앙이란 뭘까요? 그건 창조주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각기 다른 직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직능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또 1달란트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도 격차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인생 출발선이 공평하고 균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 각기 내가 향유한 능력의 함량이 다르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 입장에선 조화이고 화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다 각각의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목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도 각기 높고 낮고 넓고 좁고 깊고 낮은 것들이 서로 합쳐서 한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며 융화할 때 그 놀라운 인격들이 뭉쳐서 품성의 화음을 냅니다. 이것은 그 아름다움이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2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가리켜 영생, 즉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란 것은 어떤 독자적인 것의 완성품이 아니라 여럿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성 변화의 완성이란 어느 깊은 산골에 들어가 혼자 고독하게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재림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도 갈라지지 않고 협력하려고 하는 정신이 품성
변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여기서 애가란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왜 슬픈가요? 그 이유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슬픈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말씀에서도 완전하였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아름답지 않았다면 슬프지 않았을 것이고 완전하지 않았다면 불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강포가 없고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처럼 비기는 정신 때문입니다. 비교하여 높아지려는 정신 때문입니다. 생긴 그 자체가 완전하였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강제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세겜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추장의 권력을 남용해 그것을 힘 없는 여자를 겁탈하는 것에 사용함으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들이 세겜과 동일한 패턴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하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품성 변화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량을 남과 비교하여 남을 낮추거나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품성, IQ 등은 다 내가 노력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즉, 청지기인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 영생, 즉 품성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